우리의 삶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전쟁과도 같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살아갈 그 삶이 치열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하고 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도가 또 성도된 우리가 마주할 싸움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삶의 치열한 그 전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차이겠죠. 다른 싸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시죠. 자, 혈과 육을 상대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닥쳐오는 지극히 현실적이며 세속적인 문제와 사건들, 그리고 이것들을 그들의 방식으로 대적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혈과 육의 방식으로 대적하는 그 싸움은 결코 인생인 우리들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점령하고 있고 그것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싸움은 대체 무엇입니까? 자, 그들의 전장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막 미혹해가지고 이리 와 한 다음에 싸우기를 원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다른 전장, 하나님의 전장에서 전혀 다른 양상의 싸움을 하나님의 방식과 그분의 도움으로 치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밀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싸움인 거예요. 전쟁.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성도가 마주하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의 어려움은 대체 무엇입니까?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혈과 육으로 쉽게 인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일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눈에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그런 문제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너무나 많은 순간 무력하게 또는 향방 없이 무너지거나 싸움을 시작도 못한 채 패배하는 일도 태반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 싸움의 존재를 일깨워주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수단까지도 알려주시고 계시며 또 도움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는 그 수단과 방법, 그 이기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무기, 새로운 이 전장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무기와 갑주를 소개하고 있는데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 평안과 복음의 신 또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진리와 의, 평안과 복음, 믿음과 구원, 그리고 성령과 말씀. 이게 진짜 무기가 맞아? 진짜 갑주가 맞나? 들으면 은혜로 듣겠지만 실제 내 삶, 치열한 내 삶 가운데 이걸 내가 어떻게 무기로 삼지? 이런 계산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록된 모든 전쟁의 무기, 그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같이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자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들이라는 공통점이에요. 한 가지도 그리고 나에게 있는, 나에게도 비롯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나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갑주예요. 그래서 사실 더욱 중요한 것, 이 전쟁에 임하는 성도의 첫째 과제는 사실 다른 곳에 있어요. 자,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 첫째지만 그 먼저 첫째보다 앞서는 영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먼저 언제나 나에게서 비롯된 나의 방책, 내 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 방책, 내 갑주,
내 방식, 내 무기를 먼저 무장 해제해야 돼요. 더불어 우리의 방식, 우리의 방법과 전술로 하나님의 그 갑주를 운영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전식 하나님의 갑주와 말씀의 무기를 장착해 놓다 해놓고서 하나님의 갑주를 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 지혜대로, 내 욕심대로 싸우면 또 안 됩니다. 무용해요, 그것도.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싸움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다 말했지만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이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면 싸우고 있질 않아요. 도저히 그 싸움의 모습이 이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싸웠으면, 칼을 뽑았으면 뭐 찔러라도 봐야지 하는데 안 찔러요. 우리의 칼은 찌르는 칼이 아니고요. 우리의 갑주는 누구를 겁박하는 갑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이 싸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믿음의 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청년 다윗이 그의 순전한 믿음으로 싸웠던 첫 싸움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강력을 지닌 가장 완벽한 대적의 상징인 골리앗. 이 골리앗을 마주한 다윗이 그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육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잘못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다윗이 이 물매질을 너무 잘해가지고 치명타를 먹였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물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보여주겠다면서 물매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걸로 죽였다고. 그거 맞습니까? 절대 아니죠. 만약 다윗이 물매가 아니라 그가 자주 들고 다니던 목자의 막대기로 싸웠다면 그럼 졌을까? 비등비등 했을까? 어떻습니까? 막대기로 싸웠으면 못 이겼을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 싸움을 못 보는 인생들은 함께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그때 다윗이 입고 있던 하나님의 갑주를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믿음의 갑주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갑주를 입은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과 전술로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도 통일이 말씀을 볼 때 소망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그 하나님의 갑주, 그 방법을 힘입고 골리앗을 이겨내자.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의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다윗에게서 첫걸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먼저 그가 싸움을 가기 전에 한번 다 물었어요. 사울 왕이 불러가지고. 왕의 갑주를 다 보여주면서 가지고 가라. 최고의 무기, 최고의 갑주겠죠? 자, 그런데 다윗은요, 거절합니다. 그 갑주들을, 필요 없다고, 안 맞다고, 마음에 맞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가 볼 때 필요치 않은 거야, 그게. 거절을 해요.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의 수단과 방법, 최선의 갑주들, 사울 왕의 화려한 병기들, 최고의 병기들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싸움의 향방과 결국이 그 수단에 있지 않고 또 맞지도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자,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또 어떤 사건입니까? 자, 다윗에게는요, 또 한 번의 위기가 다른 위기가 옵니다. 이제 그 청년의 다윗이 아니라 조금 장성한 다윗이죠. 이 다윗의 위기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던 위기예요. 이 사울 왕을 몰래 피해가지고 도주하던 다윗이 또 다른 양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좀 없냐고 물어요. 제사장한테. 무기나 뭐 갑옷 같은 거 없냐고. 딴 건 없고 네가 저기 예전에 물리쳐가지고 얻은 골리앗의 칼과 방패가 있다. 갑주가 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막 줬습니다. 주십시오. 입고 가요. 차고. 그 전엔 왕의 갑주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갔던 다윗이 이번엔 왠지 두려움으로 병기를 찾다가 자신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갑주와 무기를 냉큼 가지고 무장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그 갑주와 무기를 가지고 당장 첫째 마주했던 것이 가드왕 이기스 앞에 딱 서가지고 궁지에 몰려요. 죽을 위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래요. 이 갑주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그리고 저 내보내라. 미친놈이다. 그러고 살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물론 이후 다윗은 다시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내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려고 했구나. 그리고 내 이길 힘은 이것이 아닌데 깨달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를 위해 싸워주셨고 결국 그를 이기는 자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처럼 악한 날에 우리가 능력 있게 대적과 싸우고 또 모든 시간과 상황이 지난 후 결국 서는 자,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깜빡 우리를 미혹하고 이끄는 이 골리앗과 사울의 갑주에 속으면 안 돼요. 사울의 방책, 골리앗의 방책 딱 붙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실지 몰라요. 남들이 봤을 때는 너 그러고 가냐? 그게 하나님의 갑주가 어떻게 보입니까? 때로는 물맷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참 초라해 보이는 막대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네가 붙들고 있는 건 물맷돌도 아니고 막대기도 아니고 다른 칼과 창이 아니야.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갑주, 믿음의 또 선의 방식으로 우리의 당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되 마지막까지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결국 서는 자, 결국 이기는 자. 당장 눈앞의 싸움을 이기고 마지막에 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결국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며 또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이자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결국 나아가야 될 걸음일 것입니다. 라스트 맨 스탠딩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최후의 승자예요. 말 그대로 마지막에 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잘 싸웠어도요, 마지막에 미끄러져 가지고 딱 쓰러져 버리면 그냥 지는 거예요. 100명을 막 물리치고 다 이겼는데 마지막에 조그만 돌불에 걸려 자빠져서 내가 무너져 버리면 나는 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기는 것 같지도 않게 계속 쫓기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당당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는 가운데 나아가다가 결국 남는 자가 됐다면 그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최후까지 남는 자가 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바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이루어드릴 수 있는,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